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8절부터가 되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하리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의 유언과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다윗이 솔로몬의 유언에서 남긴 몇 가지 사람을 조심하라 하는 말. 사실 이런 말을 보면 안타깝죠. 마지막 할 때 다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말을 하면 좋을 텐데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또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 그 격동기의 한 나라의 왕이 그 아들 왕, 이 어린 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8절에 나오는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참 피곤하죠. 내가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바후림은 이 시므이가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9km 정도 떨어진 그런 고을이라고 돼 있어요. 베냐민 지역에 속한 곳이죠. 게라의 아들 시므이. 게라는 베냐민의 손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시므이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시므이보다 약 300년 전의 인물인 사사 에훗도 게라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서 이 말은 게라의 후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 시므이가 함께 있었다. 가까이 있다는 뜻이죠. 즉 솔로몬이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가까운 곳에 시므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대요. 그 좋은 삶일 수가 없죠. 그 저주 가닥에,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혹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고 기대할 정도로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에게 깊은 원통함을 심어준 것이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다윗 평생에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난이 평정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할 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이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므이가 급히 환영단 1,000명을 이끌고 요단으로 내려가서 다윗 왕을 영접하게 되죠. 지극히 기회적인 처신을 했어요. 3월 19장에서 우리 이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당시 이 시므이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환궁하는 시점이었고
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의 유력자였기 때문에 그때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이 시므이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용서해 줬겠습니까? 시므이의 범죄를 완전히 용서했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징계를 보유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잠시 두고 봅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잠시 봐준다 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평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 벌 한 번 안 받는 것. 매질 한 번 안 하는 것. 그죠? 다윗이 지금 그랬잖아요. 책망 한 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욕을 먹고도.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피를 흘려 죽여라 하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미리 몇 대 맞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지금 차라리 하나님에게 혼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면 잘못했다 할 수 없습니다. 투레이, 이미 늦었다 하는 거예요.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를 무죄한 죄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섬찟한 말이네요. 압살롬의 발을 난 때는 시므이가 피난가는 다윗에게 혹독한 저주를 퍼주었는데 후에 다윗은 그를 용서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아무리 그때 맹세했다 하더라도 아들 솔로몬에게는 그런 맹세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해서 이제 그 벌을 집행할 때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백발의 피를 흘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시므이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모욕을 한 자가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시므이와 같은 이 기회주의적 인물들은요, 때가 되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항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앞뒤를 바꾸는 것 같이 아주 약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견고한 왕국이 이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왕국을 위해서는 시므이와 같은 암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제거될 필요가 있다고 믿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시므이의 행동이 이 신실한 회개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다윗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 주장하냐. 시므이를 처형하라는 이 다윗의 명령은 뿌리 깊은 증오심의 발로다 하는 거죠. 끝내 결국 참을 수 없어. 죽기 전에 내가 처리한다 하는 거죠.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다윗의 명령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원한이나 복수심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기름 부은 왕을 모욕하고 저주한 자에 대해서
그런 심판을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됐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열조와 함께 누워 잤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조상들이 열조에게 돌아갔다. 죽음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전에서 본 대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다윗도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고만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남은 이 마지막 재임 기간을 새로운 왕 솔로몬과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처럼 죽는 그 순간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하에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어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장사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묘실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언급한 다윗의 묘실, 그죠? 다윗의 후계자들의 무덤들로 성전 남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예루살렘의 땅 아래에 있는 바위에 팠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만 해도 이 묘실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그 위치를 모른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알려지면 난리가 나겠죠. 좀 실로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요 의로운 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하에서 다윗이 세운 도시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고 불린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후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의의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은 것도 바로 다윗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열왕기하 8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참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아무리 평가해도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장차 그의 가계를 통해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그 엄청난 의의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다윗의 자손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그런 호칭 자체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 다윗이 그의 나이 30세 때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죠. 그 나이 70대에 BC약 970년경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한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양위하고 통치를 마감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한 거죠. 그 이후 사울 왕국을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죠. 마지막 1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있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즉위 이후에도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얼마 동안 일종의 섭정 자격으로 통치를 계속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즉위 연대를 대략 BC 970년경으로 추정하거든요. 마지막 우리가 참 고무적인 것이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앞으로 나올 내용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죠. 즉
일찍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갔다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마칩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고 죽었을까? 깨닫고 죽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아들에게 전달하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은 자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죠. 그 약속이 다윗을 살리고 솔로몬도 살리고 저와 여러분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냄을 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알게 하고 살려내시는지 알아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결국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살고 죽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가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천천히 혹은 빨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